모교구를 섬기는 주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동차라는 것이 있죠. 이 자동차의 시작은 어디부터일까요? 강철 코일에서 시작합니다. 철판을 얇게 펴서 마치 두루마리 휴지처럼 둘둘 말아 놓은 것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두루마리 휴지 같아 보이겠지만 저 한 묶음이 작게는 13톤, 많게는 20톤 넘게도 나간다고 합니다. 엄청난 무게죠. 물론 철이 저렇게 되기 전에 철광석에서부터 재련하고 걸러내고 두드려서 불순물들을 빼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런 전처리 과정들은 논외로 하고요. 이 철판 코일에서부터 자동차는 시작되게 되는데 이 철판 코일이 가장 먼저 겪게 되는 과정은 바로 금형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금형 작업. 프레스라는 기계에 의해서 눌려지죠. 그리고 잘려지고 늘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 철판을 원하는 자동차 모양에 맞도록 문짝이라든지 본네트라든지 트렁크라든지 이런 철판, 즉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잘라내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철판으로서는 다소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모양은 완성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금형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도색 작업, 즉 색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철판은 원하는 색을 입기 위해서 바로 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세척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불순물들 또는 쇳가루들 이런 것들을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서 세척 작업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녹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착 도장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녹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도, 중도, 상도에 이어서 이 세 차례에 걸친 도색과 열처리 작업이 진행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색칠을 입히게 되면 이제 도색 작업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도색 작업에만 걸리는 시간이 약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열처리하고 말리고 이런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제 색까지 입혀지게 되면 진짜 영롱한 차가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모습을 공장에서 보신 분들은 몇 안 될 겁니다. 아주 영롱합니다. 색깔이 이쁘고요. 그렇게 이제 철판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어느 정도 자동차의 모양은 나오는 상태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 철판이 이제 다음으로 가는 곳이 의장 라인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어디인가 아마 뉴스에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공장을 보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차체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그곳을 의장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뼈대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엔진이라든지 브레이크라든지 이런 기계적인 것들이 붙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라인 작업들, 전기 작업들, 그리고 시트를 올리고 플라스틱을 붙이고 에어백을 붙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 의장 라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곳에서 대략 차종에 따라서 200개에서 300개의 공정을 거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만나는 작업자, 즉 사람의 숫자는 800명 가량이 그 라인에 서서 자동차를 조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장 라인을 처음에 딱 들어가서 마지막 마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8시간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그 강철 철판이 의장 라인을 거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장 라인 작업이 끝이 나게 되면 그 마지막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철판이었던 것이 움직이는 자동차가 됩니다. 의장 라인 마지막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없고요. 거기서는 시동을 걸고 차를 운전해서 나오게 되죠. 아주 놀라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철판이었던 것이 완성된 자동차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주행 성능 테스트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겠지만 어쨌거나 저 철판이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완성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역시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의 모습은 철광석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마 길에 있는 돌 하나와 비슷한 정도의 존재감이었을 겁니다. 그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그리고 택하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워낙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완성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 즉 우리를 구원시키기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나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종류의 시험일까요? 믿는 자에게 시험이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나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든지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의 흐름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혹과 같은 시험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행하여지는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박해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시련,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시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3절에서는 이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전체의 문맥과 당시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우리가 지켜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인한 시련과 고난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유혹에 관한 부분은 12절 이하에서 잠깐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석가는 이 본문의 시험을 종종 신자의 행복을 위협하여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시험들의 특징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힘들게 한다. 그러니 가능하면 시험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아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조용히 지나갔으면. 근데 하지만 본문에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우리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시험은 반드시 있다라고 너무나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말은 야고보 혼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리고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리고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믿음으로 인한 시험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시험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 팔복의 마지막 8번째 구절입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팔복은 아무렇게나 복 받는 방법 8가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8가지는 각각이 예수님의 인격적인 특징들을
하나씩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또 하나 구조적으로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3절이 안 되고서는 4절이 결단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과 4절이 안 된 상태에서 5절은 꿈도 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8번째 복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앞선 7가지의 모습이 어느 정도 다 갖추어진 완성형 성도, 즉 그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거의 닮아 있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의 경지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경지까지 올랐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마도 무한한 행복과 기쁨, 날마다 즐거움, 가능하다면 돈도 좀 있으면 좋겠고, 그렇죠? 우리가 그것들을 표현 안 하지만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정도 경지에 오르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박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8가지의 모습은 모두 예수님의 인격적인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세상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죠?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살아는 가지만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시각에서는 정말로 너무나도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존재를 세상은 어떻게 대합니까? 저 친구 정말 근래에 보기 드문 참된 성도일세 하고 박수를 쳐주나요? 아니죠. 존재 자체만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보는 시선 자체가 따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쟤 왜 저래? 혼자 잘났나? 이게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손해와 박해, 시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불편하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박해를 당하셨습니까? 어떤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을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박해를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심지어 그를 따르던 12명의 제자 모두가 똑같은 박해와 핍박 끝에 순교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서 1세기 당시의 성도들에게 너희들 믿음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검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은 시험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식으로든 박해와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주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의 현상으로 인하여 나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박해와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불합리한 대우가 나에게 닥쳐왔을 때에 그 시험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함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시험이 오는데, 시련과 환난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결핍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마 우리의 맨정신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믿음. 이것이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기쁨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배타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강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다른 감정은 모조리 배제된 채로 기뻐하기만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정, 즉 낙심과 슬픔, 배신감, 또 배신감으로 인하여 치를 떨 정도의 분노, 화, 짜증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시험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머릿속에 물음표가 잔뜩 떠오르시죠? 무슨 말인가 그게?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오늘 본문, 즉 야고보서는 초신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수신자들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믿음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살펴봐야 하는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나의 인생을 나의 목적에 따라 내가 원한 대로, 내가 편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이양한 자들인 거죠. 이런 자들에게 시험이 닥쳐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요, 회장도 했을 것이고요, 이것저것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는 다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신앙생활 잘했던 거죠. 그런 청년이 하루아침에 가진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믿음 있는 청년이니까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당해보셔서 그렇습니다. 못합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죠.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회개할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되겠죠?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그런 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죠. 서서히 불평도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도 바뀌겠죠?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따라가다가 신앙을 저버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겠지만 같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지속되다 보면 잠재적 안티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믿음 있는 자들,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한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매우 당황스러울 겁니다. 황당할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나? 때로는 원망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요? 내가 뭐가 부족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이 지속될수록, 그리고 반복됨을 통하여 결국에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죠. 왜?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락 같은 거라도 하나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가게 돼요. 성장한다라는 거죠. 처음엔 실패할지언정 결국에는 일어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무리 작은,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시험 외에 세상이 우리에게 박해를 가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서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시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박해라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의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반증일까요? 무엇에 대한 반증이겠습니까? 세상이 나를 불편히 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박해하고 핍박한다면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내가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올 때 기뻐할까요? 시험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상황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하지만 시험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것, 확신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구나,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이 시험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시험이 몇 번이나 올까요? 여러 번 옵니다. 그죠? 때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올 때도 있고요. 아주 긴 시험이, 큰 시험이 나에게 닥쳐올 때도 있고요. 그렇게 여러 번의 시험을 우리는 거쳐가게 되죠. 처음엔 실패합니다. 넘어지겠죠. 아마 일어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 사람에게 두 번째 시험이 오고 세 번째 시험이 오고 네 번째 시험이 오고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예 넘어지지 않겠죠. 왜?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그 수많은 시험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이 매 순간순간 이렇게 조금씩 다져져 가지고 이제는 너무나 든든한 땅이 되었거든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토양이 다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시험도 흔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견고해지는 만큼 그 사람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 의존적인 삶으로 진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은 그 시험을 통하여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4절에 바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천천히 보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되게 하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한 문장의 온전이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사용되었기 때문인데 이 둘의 의미는 각각 다릅니다. 먼저 나온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 때의 온전의 의미는 마지막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온전을 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여기서부터 저 뒤에까지 걸어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겠죠. 또 누군가 저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제가 돌에 맞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발을 걸기도 하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기까지 가다 보면. 하지만 그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등에 칼이 꽂힐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가라는 거예요. 저 뒤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서의 온전을 뜻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의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할 때의 온전의 의미는 완성품으로서의 완전을 뜻합니다. 아까 철판 코일이 완성품이 되면 뭐가 되죠? 시동 걸고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가 된다 그랬죠. 그 의미에서의 완성품을 뜻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시험을 통하여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고 또 기뻐함으로 그 과정들을 마지막까지 잘 달려간다면 저 도착지에서는 나의 모습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완성품의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내하라. 묵묵함으로 참고 그냥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참고 그 시험을 묵묵히 기쁨으로 이겨내기만 한다면 너는 완성품이 될 것이다. 내가 쓰기에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완성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6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는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 떼약볕에 저희 교구가 5교구다 보니까 씨를 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지만 그 열매가 주는 달콤함, 그리고 그 열매가 주는 기쁨,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이곳에서 앉아서 머리로 듣고 생각하고 말로 이해하는 것은 쉽습니다만 실제로 닥친다면 또 쉽지는 않겠죠. 야고보 역시나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4절 마지막에 있는 부족함이라는 단어와 5절에 부족하거든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인 언어 유희로 야고보는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구하라, 주시리라 이 말씀은 마치 램프를 비비는 것처럼 막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앞선 2절과 4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겪어내야 되는데 인내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떤 지혜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지혜. 그런 시각이 없으면 결단코 이 과정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게 없어서 넘어질 것 같거든, 포기할 것 같거든, 그대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실 것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서라도 마지막까지 인내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론에서 살펴봤던 자동차 이야기를 다시 해볼까요? 그 철판이라는 것에 인격이 있습니다. 그 철판이 겪는 공정들이 쉬웠을까요? 우리가 철판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쉬웠을까요?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찍어 누르고 자르고 붙이고 용접하고 옷을 입히고 씻기고 등에 짐을 지우고 엔진을 얹고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정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중에 포기해버렸다면 그 철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버려지는 거죠. 고철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견디게 된다면 아주 훌륭한 고급 자동차가 될 수 있겠죠. 지난주일 설교에 목사님께서 위기는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왜 기회죠? 위기의 상황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의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의 상황 자체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증거가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까지 살펴봤던 요셉이죠. 요셉이 뭐가 잘났습니까? 뛰어나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가 한 것은 시험을 기쁨으로 인내한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철판보다는 나은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정 안 되면 지혜를 구해서라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실,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완성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